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도망을 치던 야곱,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밤을 맞게 됐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저 자기 혼자 외롭고 두려운 마음 가지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먼 길을 떠난 줄로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야곱에게 있어서 그것은 복음 같은 기쁨이에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좋았던지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 계시다가 쭉 여기까지 따라오신 걸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그곳에가 계셨나요? 하나님은 브엘세바에도 계시고 또 하나님은 하란에도 계시고 베델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다면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두려워서 못 살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죽겠어요, 그러지 마셔야 되겠죠? 미국에서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손주에게 반 아이들 가운데 크리스찬이 많냐 하고 물었더니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는 중국계, 인도계 아이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기독교인들보다는 오히려 이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슬람의 최고 가치, 그들의 평생 소원이 뭔지를 아십니까? 그건 이슬람이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이슬람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 이슬람 세계를 만드는 것,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 개인적으로 모스크 하나 짓고 싶다. 그게 그들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전 하나 짓고 싶다는 소원이 혹시 있으세요? 이슬람 사람들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면서 소원 성취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정부군과 맞서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싸움이 벌어집니다. 반군이 생겼다, 그런 뉴스를 가끔 들을 수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싸우는 이유는 어떤 섬이나 지역을 차지해서 이슬람이 통치하는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 욕심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전쟁까지 불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정당할까요? 정권도 마찬가지지만 종교도 폭력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칼을 들고 점령한다, 정복한다, 잘못된 거죠.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그저 존경받는 인간으로 보는 자유주의 신학의 관점을 거부하고 칼바르트는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 중심이시다, 그 사실을 외쳤는데, 그 칼바르트와 더불어서 신정통주의를 열어갔던 스위스의 개혁주의자 에밀 브루너는 불이 타오름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선교해야 교회입니다. 선교해야 교회. 우리 개인들도 모두 다 선교에 동참해야만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가치,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힘을 다 이렇게 모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잘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0번째 시간,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세 번째, 복음의 신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복음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무장하라. 15절에 보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마 군인이, 고대 로마 군인이 행진하는 모습입니다. 아마 로마 군인들이 행진하는 저 소리를 듣고 적대자들 같은 경우는 간담이 서늘해진다 하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간담이 서늘해진다.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게 로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사진, 오늘은 그 중에서 로마 군인의 무장한 것 가운데 신발에 초점을 맞춥니다. 신발, 그들의 신발은 샌들이었습니다. 바닥에 가죽을 여러 겹 곁댄 샌들,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 새로 된 정을 빽빽하게 바닥에다 박아놨어요. 새로 된 정을 박아놓은 거예요. 거친 바닥을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싸움할 때 뒤로 밀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을 단단히 박아 행진할 때 돌에 부딪힐 때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행군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 군은 저 신발을 신고 지중해 세계 전역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도 그렇게 무장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그게 바로 신앙인의 행진,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의 원조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복음의 전달자,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 이건 복음인데 헬라어 유안겔리온하고 똑같은 단어, 같은 의미의 단어가 사용된 겁니다. 이사야서는 바벨론 포로기에 쓰였어요. 그러니까 압제당하고 있던 시절,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압제당하면서 희망을 잃고 있던 그 시대, 혜성같이 등장한 제2 이사야. 이 이사야는 이름 없는 선지자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름 없는 선지자.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사야의 신학, 이사야의 예언을 배운 제자쯤으로 생각이 되는데, 추정이 되는데, 나중에 이제 두루마리 성경으로 그걸 다 엮을 때 이 사람의 예언도 이사야 자기 스승의 것들과 함께 다 묶어서 이사야서로 들어가게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름이 없어요. 바벨론 포로기에 예언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포로된 그 현장에서 예언한다. 그것도 우리가 해방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다면 위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익명의 선지자, 독자적으로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꽉 막힌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해방의 소식을 전한다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우리는 고국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전령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전령은 신이 나서 이스라엘이 해방되었다. 내 하나님이 이제 시온에서 통치하리라.
다시 시온 땅에 돌아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그 사실을 예언한 거니까 이게 바로 굿뉴스, 복음인 거예요. 복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역도 해방의 사역이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 취임사처럼 하신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그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눌려 있었어요. 그런데 죄와 사망에 갇히고 또 어둠의 권세에 포로된 모습으로 살던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 그 이야기들이 너무 신이 나서 마태도 기록하고 마가도 기록하고 누가도 기록하고 요한도 기록하고 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남겨서 읽는 자들이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게 바로 그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에 보시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센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특별히 이제 말이 세고 어떤 사람은 행동이 좀 힘이 있어 보이고 그럽니다만 사람들은 굉장히 덩치가 크고 힘이 있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감기 걸리면 훌쩍거리고요. 천하에 저런 사람도 감기 걸리나 싶을 정도인데 그 덩치를 가지고 훌쩍거리는 모습을 보면 참 약한 게 인간이구나. 그걸 느끼는 거잖아요. 여러분, 감기 한번 안 걸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강한 척 해도 약한 존재들인데 그래서 마귀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데 마귀가 우리보다 강해요.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오셔서 더 강한 자가 나를 딱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강한 자, 마귀보다도 훨씬 더 센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주님은 바로 더 강한 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 찾아서 두루다닌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마귀가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고 우리를 뭔가 사로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이게 다 마귀 장난인가, 큰일 났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성경의 표현을 잘 보세요. 마귀는 우는 사자 같다라고 했을 뿐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 같아. 웃는 사자라 그랬으면 제가 겁먹었을 텐데 우는 사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는 사자. 여러분, 마귀는 그저 우리의 갇힌 사자일 뿐입니다.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갇힌 사자가 막 운다고 해서 겁이 나가지고 동물원에 못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 동물원 있는 그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이유는 사자가 있으면 무서워서 못 가야 되는데 가는 이유가 뭡니까? 갇혀 있으니까. 마귀는 갇혀서 우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겁낼 이유가 없다는 사실. 겁낼 이유가 없다는 사실. 더 강한 자가 붙들어서 가둬놓은 거예요. 가둬놓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 더 강한 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영적 싸움, 어떤 싸움이든지
이길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두 번째는 그 신발이 평안의 신발이에요. 평안의 신발. 지난주에 영적 평화주의자는 없다. 지지난주죠. 영적 평화주의자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 평화주의에 빠진 사람들 교회에 나오긴 합니다만 잘 보면 싸우지 않아요. 기도해도 기대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변화를 구하지 않습니다. 봉사는 하지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형식이 되고 예배도 형식이 되고 봉사 그저 억지로 하고. 외형은 신앙생활 같으지만 어찌 보면 항복한 거예요. 영적 평화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어찌 보면 영적으로 항복한 상태 속에 살고 있는 사람. 신앙생활은 전투입니다. 전투예요. 은퇴도 없고요. 휴전도 없어요.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주의 그런 거 운운해서는 안 되고요. 주저앉지도 말고 타협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싸워야 합니다. 전선은 셋. 전선은 셋이에요. 첫째는 영적 싸움. 그러면 자꾸 딴 생각들을 하는데 일단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의 첫 번째 전선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두 번째 전선은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선은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적을 잘 알아야 되는데 적도 잘 모르고 영적 전쟁 자꾸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전선이 어디인가부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집요한 욕망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요. 또 끝없는 유혹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너무 쉽게 영토를 내주는 방심과의 싸움에서도 이겨야 돼요. 자기의 욕심, 세상의 유혹, 그리고 마귀의 그 틈새를 노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심하는 것. 그건 영토를 다 내줄 수밖에 없는 큰 실책이 될 수 있죠. 우리의 영적 싸움, 이것은 파괴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생명을 향한 싸움이고, 이 싸움은 거룩을 향한 싸움이고 사랑을 향한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에 대한 오해가 있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 참전하는 것 자체가 영광임을 알아야 돼요. 참전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 왜? 대장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싸움의 대장이 예수님이세요. 이 싸움의 끝에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시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끝까지 싸우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싸우다가 이기고 지는 건 상관없어요. 참전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 내가 지는 것 같아도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것 같아도 이기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돼요. 로마군이 진군하면서 내는 쩡쩡거리는 소리, 적군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소리, 죽음의 소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소리는 기쁨의 소리,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소리였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저 영국 맨체스터의 세계적인 신학자 F.F. 브루스는 이 모습을 복음이 가져다주는 평화로 인해, 복음이 가져다주는 평화로 인해 그리스도인이 어떤 상태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모습,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딱 버티고 서는 모습.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칼 들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총 들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안의 복음, 우리는 이 평안의 신발을 신어야 돼요. 스케쳐스, 뉴밸런스, 또 로브통, 나이키, 뭐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케쳐를 신었든지 로브통을 신었든지 발 질질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편치 않는 사람. 중요한 것이 평안의 신발이에요. 로브통 못 신어서 한이 된 사람 있으십니까? 어버이날이 되어도 로브통은 그냥 얼굴도 못 봤다. 그럴 수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평안의 신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선사해 주시는 것.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선사해 주시는 것. 여러분, 일시적인 기쁨을 주는 신발이 아닙니다. 영적 안정을 주는 신발이에요. 그죠? 영적 안정을 주는 신발. 신으면 기분 좋아서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신발, 평안의 신발을 신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 기회를 놓쳐서 평안의 신발을 못 신은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내가 평안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내 주변을 평안케 하는 그 신발 신고 다니기를 원하는 분들, 지금 아멘 안 하고 있다 집에 가면서 아멘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루터의 체험이 이 평안의 신발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평안의 복음이 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루터, 성직자였어요. 자기가 성직에 종사하지만 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얼마나 두려웠던지 하루에도 몇 번씩 고해성사를 합니다. 너무 두려워서. 오죽하면 로마의 스칼라 상타 사진을 띄워주시면 거기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하는 것인데, 저기를 무릎으로 루트가 기어 올라갑니다. 무릎으로. 주기도문 문을 외우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올라갔는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자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두려워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가 탑의 체험이라고 불리는 결정적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데, 비텐베르크 성당의 한 고탑에서 하나님을 체험해요. 결정적인 것, 루터의 생애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인데, 루터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거기서 깨닫고 연구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그 사실을 깨달아요. 그 사실을 깨달아요. 그때 루터의 기록인데, 나는 생각을 가다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말씀에 집중하였다. 천국에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그때부터 성경을 새롭게 보게 됐다. 처음부터 다시 읽는데, 로마서를 읽을 때 로마서 말씀은 천국으로 통하는 문처럼 느껴졌다. 천국으로 통하는 문과 같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는 없습니다. 아멘.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는 없는 거예요. 루터처럼 죄와 사망의 굴레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고, 루터처럼 또 벗어나야 하는 것. 벗어나야 하는 것. 아유,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머지않아서 죽을 것 같아요. 떨지 마시라고요.
세상 사람들 표현하는 대로 쫄지 맙시다. 환난이 와도 죽음이 와도 환난과 구전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그냥 막 뛰어넘으면서 한 거예요. 그래도 박수 친 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꼭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박수 안 친 분들은 꼭 명대로 사시다가 가시기를 바랍니다. 평안,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주어지는 선물.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사람과의 평화로 이어지는 것. 사람과의 평화로 이어지는 것.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놓이는 담이 허물어졌다, 벽이 허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복음이 민족의 한계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는 것, 초월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형제자매, 평화와 사랑의 공동체, 누구나 이 평안 사랑을 누려야 하는 것. 이것은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는 것.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차별이 없는 것. 미국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이나 차별이 없는 것. 이게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공동체. 분별하고 가르고 차별 두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 우리는 우리의 복음이 평안의 복음이고 평화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피스메이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잘 싸우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 같아요. 그죠? 꼭 잘 싸우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그런 시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복음이 전파될 때 보면 착한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되더라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수요일 날에 영롱한 별 시리즈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착한 사람들을 영롱한 별로 세우시더라 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인물 바나바가 그랬고, 고넬료도 그랬고, 다비다도 그랬습니다. 근데 선행, 이건 베풀고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착한 사람이 선행을 행할 때 베풀고 난 다음에 잊는 것이 좋아요. 만약에 그걸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선행이 아니라 자기 자랑이고 과시가 돼요. 그죠? 자기 자랑이고 과시가 돼요. 그리고 대가를 바라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미국의 전 대통령 레이건, 아주 유머를 잘하는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머를 잘했던 사람. 한 번은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분명히 잘해야 된다, 그렇게 연설을 하는데, 첫 번째는 기억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억력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억력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막 해가니까 누군가가 둘째, 셋째는 뭡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레이건이 하는 말,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잊으면 좋은 것도 있어요. 그렇죠? 잊으면 좋은 것도 있어요. 특히 베풀고 잊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잘 잊어버리셔야 돼요. 신앙인들은 피스메이커이기 때문에 주변을 좀 밝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돼요. 평화롭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혹시 인상 쓰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인상을 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호 때문에 엄청 웃은 날이기도 하고, 수호 엄마가 저를 또 웃겼어요. 수호도 잘하기를 기대하면서 카메라 들고 딱 찍으려고 했는데 생떼를 썼네. 아마 사진 셔터 누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교회 안에 와서 지내는 것이 축복이에요.
교회 안에 생떼를 써든 울든 뭐 그냥 바닥에 누워서 뒹굴던 애들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그죠? 애들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애들 없는 분은 지나가는 애라도 안고 와서 앉혀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평화의 복음이 아니라 정복과 파괴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역사적으로 그런 적이 많았어요. 믿지 않는 유태인들과 이교도들을 수없이 학살하기도 했고요. 이단 그리고 마녀 사냥으로 무고한 사람들 고문과 화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신대륙 발견 이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에 가가지고 수천만의 인디안을 죽였습니다. 수천만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몰살시켰습니다. 전 세계에 아주 화려한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만 제국주의의 앞잡이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어 쓰기도 했습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간 것이 아니라 어쩌면 피 묻은 마귀의 신발을 신고 짓밟았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구약의 투사 같은 이미지를 좀 벗어야 돼요. 구약의 투사 같은 이미지를 벗어야 돼요. 언제까지 우상과의 싸우는 전투적인 신앙인의 모습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자는 말이 좀 독해져야 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자는 말이 강해져야 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말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 벗어야 돼요. 벗어야 돼요. 우리는 심판의 하나님을 전하는 예언자적 모습으로 살기보다 지금은 신약시대, 너무 강하려고 하지 말고 힘을 좀 뺐으면 좋겠어요. 너무 강하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신약시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신약시대. 십자가가 없었다면 신약도 없어요. 부활이 없었다면 성경이 없어요. 교회도 없어요. 우리는 십자군이 아니라 십자가. 전쟁을 선포하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전하는 사람. 진리를 외친다 할지라도 그 기조는 사랑과 평화의 기조여야 합니다. 사랑과 평화의 기조여야 돼요. 누구든지 심판의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인 것은 틀림없죠. 기억하십니까? 한때 홍해선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한국 전쟁을 예언하면서 교회를 시끄럽게 했습니다. 정확하게 날짜를 얘기했죠. 2014년인가요? 12월. 그때 한국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기간도 5개월, 최소 5개월 이상의 전쟁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면서 시끄럽게 한 적이 있는데 그 소리 듣고 한국 떠난 사람들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신학교도 졸업한 적이 없습니다. 연극 배우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등장해서 말하는 것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에 감동을 받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또 다른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상한 집단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 이런 게 문제죠. 다시 강조합니다. 영적 전쟁, 신비적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끔 영적 전쟁 또 성령의 은사 중 예언의 은사 그런 것을 신비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신령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이상한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데 예언 같은 것도 점쟁이처럼 하는 것은 전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하는 것,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이 주신 무기, 선물. 최고의 무기가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전해야 하는 피스메이커. 군인들이 신는 전투화 굉장히 무겁습니다. 두 쪽이 3kg 정도 나가는 무게가 무거운 거죠.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군인들은 꼭 신어야 합니다. 진흙탕도 밟고 지나가야 되죠. 때로는 덤불도 헤치고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군인이기 때문에 전투화를 신어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불편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신다 보면 익숙해져서 군인들 군화 신고 족구 잘합니다. 족구 잘해요. 저도 족구 많이 했었어요. 유사시에 적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기도 해요. 자기를 보호하는 장비이기도 해요. 그렇죠? 자기를 보호하고.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익숙해지면 아주 편해지는 것. 복음의 신발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익숙해지면 편해지는 거예요. 우린 반드시 신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신발끈을 단단히 묶어야 돼요. 신발끈도 묶지 않고 신었다고 막 쫓아다니면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또 우리가 신어야 될 것은 복음의 샌들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의 슬리퍼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전투 태세를 갖추는 것. 그래서 어떤 적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이기는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 승리하시기 바랍니다.